제가 13절 읽습니다. 다 준비되셨죠? 그죠? 예, 저도 물 한 모금 먹고. 우리 마이크가 너무 좋아갖고요, 제가 꿀꺽꿀꺽 넘기는 소리까지 다 들린대요. 자, 13절 읽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를,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때문에 조금 낯설고 당황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는 사실은 조금,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어 성경에 있는 이 용어들을 자주 사용하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다, 당황스럽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딱 나와서 할렐루야라고 여러분에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죠? 네, 아멘이라고 대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한, 할렐루야라는 말이 여러분 평안하시죠?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면 우리 성도들이 네 하고 대답하는 뭐 이 정도라고 아마 처음에는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할렐루야는 원래 히브리어로 어떤 뜻이냐면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높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아멘은 내가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는 그것을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원래 의미 뜻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할렐루야 하는 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높입시다 라고 하면 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대화가 사실은 오가는 거죠. 그죠?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높입시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게 바로 할렐루야 아멘의 뜻이죠. 또 성도들이 교회에서 많은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용어입니다. 예, 오늘 목사님 말씀 정말 은혜 받았어, 뭐 이렇게 사용하기도 하고,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찬양에 난 정말 은혜스러웠어, 뭐 이렇게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처음 온 성도들, 은혜 받았어란 말이 참 좋았다, 참 기뻤다, 뭐 이런 뜻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거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원래 은혜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시는, 아무 값 없이 베푸시는 자비와 사랑을 포괄적으로 다 얘기하고 통틀어 말하는 말이 은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 찬양에 은혜 받아서, 은혜가 있었어 하는 말은 그것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무엇인가, 메시지와 감동과 무엇인가가 있었어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은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걸어가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은혜 없이 신앙생활한다는 거, 그거는요 오아시스 없는 사막을 건너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앙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고, 정말 그 인생을 보면 은혜가 충만했던 사람, 이것이 그 사람들의 공통점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그랬습니다. 또 사무엘도 역시 은혜의 사람이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만나는 바로 한나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이제 계속 볼 건데 사무엘서는 상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다윗이요 왕이 되기 이전까지의 역사를 그리고 있는 것이 사무엘상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그 역사를 그리고 있는 것이 사무엘하입니다. 원래는 사무엘상하는 이렇게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나눠져 있지 않지만 이 학자들이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사무엘상하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딱 이거 봐서 사무엘서의 주인공이 누구다 딱 알 수 있죠.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아니라 다윗을 중심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누굴까요? 성경도 구약 신약이 누구를 중심으로 나눠져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예수님이 온으로 나눠져 주인공 누구라고요? 성경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듯이 사무엘 상하가 물론 사무엘 상하라고 돼 있어서 사무엘이 주인공 같지만 다윗이 주인공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 책의 사무엘서의 주인공이라면 제일 처음 1장 서론에 뭐가 등장해야 될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주인공을 시작하는 책을 보면 특별히 어떤 사람을 이렇게 높이고 칭송하는 책을 보면 1장에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가 어떻게 태어났다 남다르게 태어나 뭐 아래서 박혀거새가 태어나듯이 뭐 하늘에서 천둥을 치며 하늘이 열리며 뭐 하늘에서 기괴한 그런 모습이 보이면서 다윗이 이 땅에 태어났다 뭐로 그가 자라면서 영특함이 사람들을 눌렀다 뭐 하나를 알려주면 10개를 통달해 뭐 이런 게 써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론에? 근데 사무엘서 1장은 뭘 시작하냐면 전혀 관계도 있지 않을 것 같은 가련한 한 여인 한나의 역사로 사무엘서를 열고 있다는 거예요. 왜일까? 아마 사무엘이 그 한나가 위대한 선지자인 사무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른다라고 추측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사무엘서 처음에 등장시키면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이 여인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암의 아들이요 엘리웃의 손자요 도웃의 중성이요 수베의 혼선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1절에 보니까요 에브라임 지파 중에 엘가나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족보를 쫙 펼쳐놓고 있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은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 않지만 이 족보를 딱 언급한 걸 보니까 그래도 뭔가가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에 문제가 생겼다는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그의 진짜 사랑하는 아내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요 여기 그 다음에 둘째 아내 분인나가 이제 등장하잖아요. 학자들은 뭐라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면 아마도 한나가 자식을 낳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분인나는 자식을 낳기 위해서 얻은 둘째 아내였을 것이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첫째 아내 그렇게 엘가나가 사랑하는 자신의 아내 한나의 상태를 보십시오. 남편은 자신을 아꼈지만 한나는요 희망과 기쁨의 등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더욱이 둘째 아내 분인나는요 자식이 딸과 아들들이 많았으며 심지어 이 한나를 비아냥거리고요 한나의 속을 뒤집어 놓기가 일쑤였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 보면 격분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대로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천둥치다라는 뜻입니다. 천둥 꽝꽝꽝꽝 막 여러분 천둥치고 막 이러면요 땅이 막 흔들리잖아요. 그 뜻이 한나의 마음을 이 분인나가 다 뒤집어 놓게 했다라고. 한나의 그 분인나의 말과 그의 행동 행실이 한나의 속을 다 뒤집어 놨다라는 것을 더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인나의 이 뒤집어 놓는 것보다 더 한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나는 미래가 끊겨버린 여자야 라는 이 인생의 절망이 한나를 더 고통스럽게 했다는 거죠. 이런 한나의 절박하고 기구한 상태를 보여주면서 성경은요, 중간에 이런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성경은 난데없이 이렇게 한나의 처지를 쭉 나열하고 있는 그 갑자기 중간에, 그것도 생뚱맞게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엘리가 대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언급하며 끝나도 되는데, 굳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3절에 생뚱맞게 의외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알게 되겠지만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무늬만 제사장이었지 사실은 망난이었습니다. 예.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나라는 이 한 여인의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와 똑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듯한 가문이었지만, 그러나 태가 닫혀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과 거룩함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 여인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대적인 분인나에게 구박받고 당하는 그 한나의 모습이 마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주변 나라들에게 오히려 밀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라라는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크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그 원래 있던 그 민족들보다 더 우상 숭배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크게 실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사사기서는 절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등불은 여지없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처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바로 이스라엘의 실체를 똑같이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역시도 우리의 모습을 이 말씀 앞에 비춰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한국교회 얘기하기 이전에 지금 나의 영적인 모습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이 한나를 붙드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아무리 척박하더라도 그곳에선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있고 모든 것이 절망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의 씨앗이 떨어지면요, 그곳에선 생명과 소망이 움트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르신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환경적으로 정말 힘들고 숨막히게 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내 안에서, 또 내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한나에게 베푸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련한 여인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은혜는 절망 가운데 일어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절망 가운데 다시 무릎을 세워 일어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선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조금 전까지 낙심과 절망에 포기하고 넘어져 있던 이 한나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위로가 조금이나마 위로는 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떻게 변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절망과 포기와 낙심이 있던 그 여인이 마음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나는 지금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돼. 나는 나의 이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께 매달려 구해야 돼. 하나님께 꼭 나가야 돼. 라고 그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진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은혜를 통해 얻는 것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돼 라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죠. 그럼 유다왕 히스기야 때 아수르가 모든 유다를, 예루살렘을 둘러싸고요, 모든 것이 다 막혀버리고 이제 죽음의 공포와 위협이 사방을 둘러싸고 조여오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서 보내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인이 해산할 때가 다가왔는데 아이를 낳을 힘이 없다. 이게 우리의 처지다. 얼마나 절절하게 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까? 이제 여인과 그 안에 있는 아기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어찌할 바가 없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절실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에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낙심하고 땅을 치며 한탄하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에 나가 엎드렸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히스기야를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 나는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 하나님만이 나의 이 문제를 들으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요, 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은혜가 있는 사람은 문제에 좌절하지 않고 이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려 나가는 자가 은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부르신 가족 모두가 이런 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 보십시오.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게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이죠. 한나가요,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돼 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기도 계속 처음에는 막 통성하고 부르짖고 막 하지만 나중에 계속 기도하다 보면 힘이 딸려서 어떻게 기도하게 되는 줄 아세요? 입만 뻥고 속은 막 간절하지만 진짜 기도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지금 한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는 엘리 대사장의 말이 너무나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엘리 대사장이 한나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술주정하냐? 너 포도주 끊어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대제사장이라는 이 사람이 그 가련한 여인의 영적 상태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렇게 그 여인을 술주정하고 있다고 구박하는 이 모습, 이게 바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절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대제사장에게 한나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제 마음이 너무 원통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엘리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여러분이라면 지금 엘리 대제사장에게 이 한나처럼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 내 마음도 알아차리지도 못하는 그런 영적 그런 우매한 무늬만 대제사장인 당신의 말을 내가 못하러 믿어. 나는 하나님께 대답을 구할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은혜는 한나로 하여금요 그런 무늬만 대제사장 같은 그렇게 부족해 보이는 엘리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기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성경에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원래 원문 그대로 표현하면 뭐냐면 그녀의 얼굴이 더 이상 그녀에게 있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녀의 얼굴이 그녀의 예전에 그 원통하고 근심에 쌓였던 그 얼룩진 얼굴이 다시는 그녀에게 있지 않았다라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 말 한마디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는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은혜가 머물다, 은혜가 함께하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하면 은혜가 머무는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머물렀던 여인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요 작은 바람 소리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은혜가 있으면요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툭 던진 말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아마 한두 번 얘기했을 텐데 저는 사실은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방황을 했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날이 아마 봄이었던 것 같아요. 신학교 교정에서 나무들과 꽃을 보는데 그 꽃이 예쁘게 봄에 싹도 나고 꽃을 피우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땠을까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 자연 만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싹을 피우고 꽃을 피우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는 불순종만 하고 하나님 돌아다녔네요. 하나님, 이제라도 저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때 엄청 울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나는 붙듭니다. 이 상황과 모든 것을 볼 때는 하나님 절망이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 문제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로 붙들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은혜는요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동참하게 합니다. 은혜는요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동참자로 우리를 이끈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뜻인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사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1절 보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머리에 삭도, 칼을 대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바치겠다는 서원입니다. 이게 나시린이라고 하죠. 머리에 칼을 대지 않고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급하니까, 얼마나 아들 갖기가 간절했으니까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고 이제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아프지 않는 너무너무 예쁜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바뀐 걸까요? 매년 사실은 엘가나와 한나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올라갔는데 한나가 엘가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안 올라갈래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안 올라갈래요. 그러는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께 올라가면 이제 하나님이 내 아들을 뺏어 가실까 봐 겁이 났던 걸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한나가 뭐라고 얘기냐면 제가 이 아이를 젖댈 때까지, 거기에 거의 3년입니다. 3살 때까지 이 아이를 잘 품었다가 이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께 데리고 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나의 모습을 본다는, 그리고 이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이 아이와 함께 엘리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고백하는 이 한나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이것은 마치 예배와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제사와 같습니다. 아니, 예배 그 자체, 제사 그 자체입니다. 한나는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식을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이지만 자식이 귀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이렇게 애지중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낳은 이 아들인데 왜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렸습니다.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선한 것을 그대로 지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여인의 고통과 그 아픔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하나님께 그냥 감사해 자기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으로부터 이 아들을 받으시군요, 이 작은 감사와 순종으로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받은 하나님은요,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고통과 좌절과 어두움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좌절과 어둠의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이 밝히신 커다란 등불이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그저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릴 뿐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한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자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쩔 때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별로 없는 거 아니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머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를 여러분이 모시고 머물고 사는 사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동참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늘 작은 순종과 작은 기도와 작은 헌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동참자가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망과 낙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계획에, 놀라운 역사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로 덮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은혜를 제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얼마나 고통과 좌절과 낙심